자, 오늘은 요나서 3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며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요나서는 소선지서 중에 한 권이고요. 그리고 선지서, 대선지서 합치는 선지서 중에 한 권이에요. 분류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지만 전체는 그냥 다 선지서죠. 그런데 선지서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포한 말씀이 나중에 기록이 돼요. 그럼 이렇게 문서로 남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문서로 기록이 되지 않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런 선지자들은 이제 주로 초기에 활동해서 초기 선지자 또는 후기 선지자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다윗이 뭔가 잘못했을 때 많이 꾸짖었던 선지자가 한 명 있었잖아요. 근데 나단서는 없잖아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뭐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엘리야서, 엘리사서 없잖아요. 그렇죠? 선포한 말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것이 책으로 문서로 기록된 선지자는 주로 이상하게 뒤에 많이 있었어요. 초기에는 문서 선지자가 거의 없고, 그래서 후기, 뒤쪽에 있다 보니까 초기, 후기 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문서로 기록된 선지자가 있고 기록되지 않은 선지자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문서로 남게 되는 이유가 있겠죠. 그것이 나중에 그 기록된 말씀이 나중에 이것을 전달해서 듣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내용은 기록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되새겨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서론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냐? 요나서는 선지서의 특징 중에서 특별한 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면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것이 기록이 된 건데, 그러다 보면은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 전부 다 거의 무슨 내용일까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러니까 요나면 요나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고, 뭐 예를 들면 기록이 안 됐다 할지라도 엘리야한테 준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이사야한테 준 메시지는 이사야 메시지고. 그런데 요나에게 준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무 신기하게도 별로 없고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선지서예요.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어떤 선지서가 17권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말라기다. 그럼 말라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사야서, 그럼 이사야에 대한 이야기가 66장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준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만약에 많다 그러면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뭐 어린 양이라든지 뭐 종이라든지 하나님의 종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사야가 선포했던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주겠다, 이런 내용이 선포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당사자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전달자지. 근데 17권을 잘 찾아보면은 17권 중에서 이 책만 신기하게도 선포된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그럼 오늘 본문은 뭐냐? 오늘 본문은 3장 4절이잖아요. 3장 4절 이 한 절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시지를 준 거예요. 메시지가 뭐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네는 멸망할 거야. 그 얘기를 하나만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전하면 돼. 그것만 전하면 되는데 전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왜 전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 그러다가 잡혀온 거, 이런 게 너무 많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 4장으로 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딱 3장쯤에 온다는 얘기는 1, 2장은 이제 이 얘기를 전달하면, 예, 가겠습니다 하고 딱 전달하면 그냥 1장 안에 들어와야 될 이야기인데 1장에서 출발해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잡혀 들어가서 2장은 기도하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다 누구 이야기예요? 그냥 요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신기한 책이에요. 근데 선지서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겠죠. 선포한 거는 딱 이 한 절이에요. 너무 신기하죠?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향하여 외쳐 가로되, 여기까지는 이제 그의 행위겠죠.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요게 딱 굉장히 짧죠. 심판을 경고한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을 경고하는 걸 왜 안 하려고 했을까요? 요나는 하나님이 이 심판을 경고하는 거를 뭘로 본 거냐면은 기회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을 경고하는 거를 심판으로 보는데, 심판을 경고하는 거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기회가 제공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건 있겠죠. 전쟁을 선포해요. 예고해요. 그랬을 때 기회를 주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전쟁을 선포한다는 거는 내가 이제 전쟁할 거야 라는 게 아니고, 전쟁을 선포하는 거는 그냥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지 않고 하면 비겁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쟁을 선포하는 그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의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전쟁을 선포했다 그러면 기회가 아니라 그거는 멸망인 거예요. 이 사람이 강할수록.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멸망을 예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은 기회를 주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알았냐면 요나가 알았던 거예요. 요나가 뭘 알았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한다면 40일이라는 것이 기회였던 거야. 왜냐하면 내가 이제 전쟁을 할 거야 40일 후에, 이렇게 하게 되면 저쪽이 대비를 막 하잖아요. 전쟁은 이기려고 하는 건데 기습작전 이런 걸 해야 되고 막 하는데, 선포를 하더라도 6.25 같은 것도 갑자기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선포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멸망을 일으키는 건데 그와 비슷한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했을 때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요나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선포하면 되는데 자기가 중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걸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인애하시고, 만약에 저 사람들이 살려주세요라고 하면은 마음이 약해가지고 금방 그래 잘못했지 회개하면 내가 용서할게 이러고도 남을 뿐이라는 거를 누가 알았어요? 요나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시간을 벌려고, 제 생각은 이래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나가 자기의 사명을 버리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안 전하는 게 아니라 전하는데 40일이 지나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밤낮으로 기도를 해요. 예루살렘 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그런데 그 당시 총리가 3명이 있었는데 그 다른 총리들이 저 사람의 신앙을 보면서 저거는 털면 먼지가 안 나는데 저 신앙, 저 기도하는 거 저걸 가지고 딱 올무에 걸어가지고 저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상소를 해가지고 한 30일 동안 누구에게든지 기도하거나 절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법에 따라서 사자굴에 던지자라는 거를 조서를 꾸며요. 근데 이 조서에 꾸며진 내용을 누가 다 하냐면
다니엘이 다 알아요. 자, 보세요. 요나도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에 의해서 준행이 될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게 되면 아마 용서해 줄 거예요. 이것도 알아요. 심판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 알아요. 만약에, 자,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은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멸망할 거야 라고 하셨지만 40일이 지나도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라고 굳게 믿었다면은 선포를 할 거야 안 할까요? 하죠. 왜? 멸망하는 거니까.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을 했으니까 책 잡힐 게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준행을 안 할 것이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리 내가 선포해도 그들은 회개해도 용서를 못 받을 거니까. 근데 이 요나는 뭘 정확히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이는 그걸 다 알고 피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갔다가 돌아가서 가다 보니까 40일 지났네요 라고 변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마 머리 정도는 가졌을 것 같아요. 회피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니엘을 예를 들어 볼게요. 다니엘은 30일이 지나면은 30일이 지난 후에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조서에 꾸며졌다는 건 총리들이 뭘 알고 있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왕이 어인을 찍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누가 알아요? 다니엘이 알아요. 자, 요나도 그걸 알아요. 심판,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왕이 조서의 어인을 찍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반드시 알기 때문에 여기는 도망을 갔어요. 여기는 알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해야 되는데 알았는데, 알고도라는데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해요. 이 차이점이 어마어마한 거죠. 일단 중요한 거는 조서의 어인대로 진행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이 된다는 걸 두 사람이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했다면은 아마 신앙이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 기도를 했는데 설마 총리인 나를 죽이겠어?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은 어떤 거예요? 그냥 사자굴에서 죽겠다라는 거예요. 조서의 여인이 찍힌 거는 왕의 여인이고 자기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더 높이 두게 된 것이죠. 자, 다니엘의 신앙은 죽음을 불사했어요. 그런데 요나는 죽음을 불사하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자기한테도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사명을. 그러니까 요나는 어느 정도의 구국정신을 가졌냐면요. 나 한 사람 죽어서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 이런 정도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선지자는 거의 없어요. 왜? 왕의 말을 거역해도 죽는데, 다니엘. 근데 그거는 신앙이고, 이거는 불신앙이고. 너무 차이가 크죠? 죽음을 각오했는데, 이거는 신앙이고, 이거는 불신앙으로 각오를 한 거예요. 예. 불순종이잖아요. 저건 순종이고. 똑같이 죽는 건데. 그런데 죽는다는 의미는 대단한데, 이거는 순교의 개념이 있는 거고, 이건 무슨 개념이죠? 이거는 순교가 아니죠. 심판을 누가 받는 거냐면 니느웨가 받는 게 아니라 요나가 받게 생겼어요. 근데 그거를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요나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그 정도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나. 왜?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데 자기한테 아무 피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바보나 하는 짓이죠. 두려웠을 수도 있겠죠. 근데 니느웨가 멸망하는 게 자기가 죽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서라도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제가 제목을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선교라고 썼어요. 하나님의 선교가 결국 무엇일까라고 한참 묵상을 하다가 제가 얻은 결론은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하나님의 선교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선교는 쉽게 말하면 일본을 선교한다. 그럼 하나님 선교는 일본을 선교하는 거고,
세상을 선교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죽어서라도. 그런데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동역자를 반드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걸 제가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는 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선교는. 왜? 당신이 그냥 하늘에서 메시지를 주면 되잖아. 소리를 듣게끔. 누구야? 사울한테 한 것처럼 바울 있잖아요. 바울. 다메섹에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해버리잖아요. 소리를. 하면 되는데 뭐 하려고 요나한테 애걸복걸을 하냐고. 지금 이 스토리를 보면은요, 요나한테 어떻게 하냐면은, 너 왜 그래? 이러는 느낌이 어떠냐면, 너 까불면 죽어? 너 빨리 안 가? 이게 아니라, 도대체 너 왜 그러는데? 이 분위기를 잘 읽어보시죠. 이 분위기가 그냥 애걸복걸을 누가 하냐면은, 이게 아들이, 나 안 갈래요. 그러면은, 너 왜 그러는데? 이렇게 사정사정을 누가 하냐면 하나님 쪽에서 하고 있어요. 이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니느웨도 구원해야 되고, 지금, 요나도 어떻게 해요? 구원한다는 게 선교예요. 넓은 의미에. 니느웨를 구원해야 돼요. 니느웨 하나님의 선교야. 그런데, 누구를 먼저 선교해야 되냐면, 요나. 삶의 선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셔서 선교하셨어요.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나를 통해서 선교하기 위해서는 또 나를 선교하시는 거예요. 어떤 선교요? 구원의 삶의 선교인 거예요. 나의 신앙을 회복시켜야만이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누굴 통해서 하시냐? 동역자를 통해서 하는데 동역자를 제자 삼는 게 선교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죠. 당신이 제자를 먼저 삼아요. 사역을 할 때. 그러니까 당신이 혼자 사역한 게 아니라 제자를 불렀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자를 불렀어요. 그게 몇 명이나 중요하지가 않아요. 일단 하나님이 제자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 제자를 통해서 일을 맡기는 훈련을 시킨 거였지 당신이 하신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잘 살펴보면.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라는 건 뭐예요? 더 큰 일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못했던 거를 너한테 시킬 거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제자들한테 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큰 일을 어떻게 하냐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도 못하는 존재들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선교는 제자를 삼는 거다. 그래서 선교가 결국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를 삼았잖아요. 그 제자한테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아라 할 때 그 제자가 너의 제자가 아니라 나의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를 삼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특히 세계 선교예요. 세계 선교는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제자 삼는 거고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모든 족속으로 너도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게 레제나 하우스의 선교 방향입니다. 제가 성경 통독을 만들어서 성경 통독의 리더가 돼요. 그 사람들이 목회자도 아닌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빌립은 집사였잖아요. 근데 제자였거든요. 베드로는 바알과 같은 신학적인 지식이 없었잖아요. 근데 수제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신학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의미 부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종교적인 의식 때문에. 그러나 선교제에서는 평시도 선교사가 얼마든지 성례전을 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라는 걸 보셔야 돼요. 교단의 선교가 아니고 교회의 선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가 교회를 만드는 거고 제자를 만드는 거고 그게 그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요나서를 통해서 이 특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맡기신 말씀은 이 한마디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하나님의 사역을 피해서 돌아다니는 요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요나 하나를 제자를 삼기 위해서, 제자라는 거는 옛날에는 제자의 개념보다는 자기의 동역자, 사역자죠. 그거를 신학시대로 오면 그냥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는 요나의 표적도 있고요. 구원의 표적도 있고 죄인의 회개도 있어요. 이거는 뭐 나중에 다른 파트에서 또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세상의 멸망을 예고하죠.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세상이 멸망할 때 지옥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선교고 구원이고 그게 요나서를 통해서는 표적이에요. 근데 그 요나서의 표적은 그걸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뭐냐? 의인의 죽음이에요. 의인의 죽음을 통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땅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거.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요나의 표적을 자기가 땅속에 들어갈 거를 뱃속에 들어간 걸로 비유를 해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게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의 표적이었고 그게 십자가의 표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는 십자가였던 거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죽음이야. 그게 하나님의 선교예요. 그래서 구원을 발생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요리조리 핑계를 대면서 도망가는 사역자, 동역자, 하나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수고는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수고는 이미 제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성도를 만들었잖아요. 그건 당신이 죽으신 거고, 죽으신 다음에 그가 성숙해갖고 제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자가 되는 건 훈련과 그 다음에 수많은 어떤 그 과정들을 거쳐요. 구원은 내가 믿습니다 하면 그 구원이 발생해요. 근데 제자는 믿습니다 하면 발생하지 않아요. 여기서도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를 훈련시킨 것처럼 지금 요나를 훈련시킨다는 거야. 어떻게 해요? 몇 가지를 들어서 훈련을 시키는데 그 몇 가지는 성경 구절을 좀 불러드릴게요. 1장 17절 물고기를 예비해서 훈련을 시켜요. 실제 이거는 훈련시킨다는 개념보다는 요 표적은 사실은 구원을 발생시키는 십자가의 표적이에요. 예수님 말씀한 대로. 근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하나님 물고기를 예비하세요. 그건 구원의 표적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를 제자시키는 성화의 표적들이 있어요. 그 성화의 표적들은 4장. 3장까지 이야기는 이제 스토리를 다 아니까 이제 4장에서 6절. 이제 구원이 발생이 됐어요. 3장까지는. 회개를 통해 가지고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 용서를 했어요. 그래갖고 기분이 확 나빠가지고 막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원래 죽을 길을 작정했었죠. 그래서 다시스로 간 거니까. 돌아와가지고 정말 안 할 수 없어가지고 그 사명대로 그냥 한마디 외쳤는데 사람들이 엄청 은혜를 받고 다 그냥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동물까지.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분이 엄청 나빠가지고 3절에 보면은 4장 3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셔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저놈들이 구원받은 것은 내가 죽는 것이 낫다 차라리. 그러니까 얘는 목숨을 건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렇게 빈말이라도 이런 말이 쉬운 게 아니에요. 빈말이라도 목숨을 얘기하는 거잖아. 내가 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기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교사가 자기가 외쳤는데 자기가 외쳐서 자기가 구원받았는데 뭐라 그러냐면 구원받은 게 너무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너무 기분이 나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놈들이 구원받는 걸 보니까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차라리 죽고 싶다. 심정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같은 선지자 처음 봤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4장
사정사정해요. 사정사정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몇 가지로 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의 첫 번째가 뭐냐면 6절입니다. 6절. 박농쿨을 준비하사. 준비라는 게 교육이에요. 보세요. 왜 제가 이걸 자꾸 찾냐면 1장 17절에 보면은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준비하사 똑같은 말이에요. 단어가 틀려도. 이미 계획을 하신 거야. 준비를 다 한 거야. 저놈이 물에 뛰어내리면은 물고기가 이미 대기하고 있어. 잠수부가. 그래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딱 물고기가 받을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보세요. 배 이쪽 편에서 뛰어낼지 저쪽 편이 다 알아. 예? 지금 4장 6절에 뭘 준비했다고요? 박농쿨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박농쿨을 준비했다는 거는 이제 더웠는데 에어컨을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에어컨을 준비하니까 시원해요. 근데 전기가 나가버렸네. 한전에서 갑자기 전기가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더운 거야. 그 전기가 나간 게 뭐냐면 7절. 뭘 준비해요? 네. 준비하사가 중요한 거예요. 준비하사. 벌레를 준비하사. 그래가지고 갑자기 전기가 나갔어요. 그 에어컨을 준비해서 너무 좋았는데 에어컨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야. 아무리 비싸도 쓸모가 없어. 10,000원짜리 에어컨도 쓸모가 없는 거야. 전기가 나가버려가지고. 너무 더워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준비하시죠. 8절. 예. 뜨거운 해가 뜰 때 하나님 뜨거운 동굴을 준비하셨고 요나의 머리에 잼에 요나가 홍공하여. 그러니까 벌레를 준비해가지고 이제는 에어컨이 없는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더운 바람 하나님 온풍기를 준비했어요 이번에는.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옛날에 태국에 갔는데요. 건물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시원한데 건물 밖에만 딱 나가면 대용 온풍기를 틀어놓은 것 같이 바람이 불면 훈훈해 아주. 그래서 제가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그때 이야 이렇게 큰 온풍기가 있구나. 그래서 건물 밖에는 온풍기가 있고 건물 안에는 에어컨이 있어. 그 나라가 태국이야. 옛날에 갔을 때 기억이 그래요. 이야 온풍기를 그냥 나라가 온풍기를 틀어놓구나. 그냥 온풍기를 틀어가지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아니 얘는 그냥 뭐든지 목숨을 걸어. 뭐에 목숨을 걸어하냐. 우리나라에서 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는 거야. 차라리 이렇게 더울 바에는 죽는 게 낫습니다. 이런 거. 하여튼 이거를 어떻게 해요? 이게 또 선지자라고. 선지자가 막 환경 탓만 하고 가난해서 못합니다. 돈이 없어 못합니다. 더워서 못합니다 하면 이러고 있는 거야 선교사가. 추워서 못합니다 막 계속. 그리고 막 그 정도면 아니라 힘들다는 게 아니라 차라리 죽는 게 낫으면 내가 선교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사장 전체는요 무슨 얘기냐면 요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고 훈련시키면서 너 한번 생각해봐라. 야, 너 박농쿨 너 그거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냐. 어? 근데 9절서부터 설명해요. 이야, 그 박농쿨 가지고 화내냐? 그게 합당하냐? 그러면서 이 니느웨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인구가 얼마나 되냐? 12만 명인데 어?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애가 12만 명이에요. 육축도 많거니와. 그러니까 이 인구가 적어도 60만은 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게 어떻게 합당하냐? 너는 박농쿨 하나도 그걸 귀하게 여겼는데 이 생명을 내가 어떻게 귀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이 생명에 귀하게 여기는 거를 교육을 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선지자, 아무리 싹군 선지자, 이런 선지자는 세상에 없을 것 같지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나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못 가요. 나 지금 추워가지고 내가 지금 어떻게 더운데 이게 전도지를 돌려요. 아유, 더워가지고 좀 여름에는 못할 것 같아요. 핑계가 너무 많아. 그거를 요나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뭐예요? 요나야. 니느웨가 아니고 뭐라고요? 요나가 선교가 돼야 니느웨가 복음화되는 겁니다. 리젠하우스의 하나님의 선교는 바로 요나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성도로 불렀다는 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사명을 주려고 부른 거예요. 구원을 시킨 목적은 사명에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이 하나님은 나를 동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요나 같은 나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죽을 사람 자기가 생명을 죽어서 그를 구원한 그 하나님이 나 하나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만드는데 무엇을 준비하지 못하겠어요? 박농쿨, 벌레, 동품. 하나님은 물질도 준비해 줄 줄 믿습니다. 지혜도 준비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동역자를 붙여줄 줄 믿습니다. 준비가 꼭 이렇게 안 좋은 걸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사는데 왜 이런 것만 준비하냐고. 하나님의 준비는 다양성이 있다라는 것을 꼭 이해하시고, 그런 준비하심에 우리가 예비하심에 우리가 맡긴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런 필요한 때에 우리를 그 대신 요나와 같은 마음을 품으면 안 되겠죠. 마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동역자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죠. 왜? 요나의 마음을 품으면 당연히 이게 준비가 되겠죠. 왜? 설득도 안 했는데 어떻게 돈을 줘요? 왜냐, 이 자세를 취해야 되죠. 그 자세를 취했는데 빙의표가 없어. 그럼 그때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죠. 왜? 내가 수고했지요, 노력했지요, 일했지요.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게을르지 않았지요. 그런데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물질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지혜가 부족하거나 할 때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게 있겠죠. 적어도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이 뭘 준비했어요? 아론과 홀을 준비하잖아요. 말 못한다 그러면 말 잘하는 사람 붙여주고, 말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잖아요. 오죽하면은 그 당이나 어떤 기관에마다 대표가 있어요. 근데 대표가 다 말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대변인을 두잖아요. 그게 아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내가 부족한 거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선교가 새해에는 더 크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